빌립보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 성경 321쪽입니다.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짧은 말씀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관이 사랑하는 자라, 우리와 같이 주 안에 살아. 내가 무엇 이를 원하고 순두개를 원하느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안 되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있었던 저희들도 보고 또한 놀래미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빌립보서 마지막으로 지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의 시작은 그러므로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도의 서신서를 보면은 그 그러므로로 연결되어 있는 구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어떤 그 삶의 그 자세나 태도, 또 윤리, 도덕을 말할 때 우리가 어디에서부터 출발하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진화론을 말할 때 그 함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과연 우리가 그 미생물에서부터 먼지에서부터 시작했다고 한다면 과연 그 미생물로부터 출발한 그에게 윤리와 도덕을 말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동물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양육강식처럼 인간이 살아가는 것을 비난할 수 있겠는가? 비난할 수가 없는 거죠. 바로 우리가 누구냐의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문제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서신서에서 항상 이 말씀을 전할 때 먼저 우리가 누구인지를 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도 11장까지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는지를 말하고, 또 12장부터는 그러므로 라고 시작해서 신자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빌립보서의 말씀에서도 이 3장, 4장에서 3장까지를 우리가 누구인가, 교회가 무엇이고 또 신자는 누구인가를 쭉 말하고, 그러면서 4장에서 그러므로라고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누구인가에 대한 문제, 우리 존재의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대한 문제와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가 이렇게 권면을 하는데, 빌립보 교회에 권면을 하는데, 이 이제 1절의 표현들을 보면은 사도가 어떻게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는지가 나와 있어요. 1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나의 사랑하고 또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여기에서 그 참다운 그 목자와 그리고 양의 관계가 나오죠. 요한복음 10장에서도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를 양과 목자로 비유를 했는데, 바울 사도는 이렇게 빌립보 교회를 사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그 훈계할 때도 아이들이 이제 엇나갔을 때가 언제냐면은 부모님의 매는 보이지만 그 매 뒤에 숨겨져 있는 사랑이 안 보일 때, 그러면은 이제 삐뚤어지기 시작하죠. 나만 싫어한다고. 그래서 이제 사춘기 되면 한 번씩 이렇게 가출도 해보고, 난 정말로 좋은 걸까? 다리 밑에서 좋아한다니까 정말 좋은 건가? 이렇게 생각되고, 저도 초등학교 6학년 때 그런 생각을 한번 했었어요. 정말 좋은 건 아닐까?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저희가 삼형제니까 그때는 이제 둘만 잘 기르자니까 저는 이렇게 나오면 안 되는 애인 거죠. 그래서 그 아버지가 농담으로 너는 항상 보너스다. 근데 여러분, 보너스라는 거는 정식 메뉴가 아니잖아요. 뭐 안 줘도 되는 건데 이렇게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는 뭐 아버지는 뭐 이렇게 좋은 얘기로, 근데 네가 나와서 뭐 가족이 너무 뭐 어떻게 뒤에 얘기는 안 들려요. 그냥 보너스 잊지 않아도 되는 애,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사춘기가 해야 되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부모님이 이렇게 항상 좋지만 않잖아요. 제 마음에 안 드는 일들을 하시는 게 있잖아요. 그때 딱 들은 생각이, 정말 아버지의 말씀대로 나는 어디에서 좋은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근데 여러분, 부모가 충분히 이렇게 사랑을 하고, 저는 사실은 이제 그 셋째로 자라다 보니까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교육도 많이 받았고, 사실
뭐 부모님에 대해서 크게 뭐 서운한 것도 없고, 그러니까 이렇게 사랑을 많이 받은 아이도 그걸 시켜야 되고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이렇게 사랑을 안 받은 아이들, 특별히 이제 예전에도 보면은 입양해서 이렇게 키우는 집사님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한 집사님이 이제 첫째, 둘째는 자녀가 5명이에요. 5명인데 다 아들입니다. 다 아들인데 첫째, 둘째는 직접 나오셨어요. 근데 3명 아이는 다 입양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2 아이를 낳고서 바로 연결된 셋째, 넷째를 입양했을 때는 뭘 잘 모르고 입양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셋째하고 엄청 씨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걔네들 다 청년들 뭐 결혼하고 뭐 다 컸어요. 근데 여자님이 하는 얘기가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 의미 있는 일 아니냐 해가지고 입양을 했는데 이 아이가 반복적으로 가출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사랑을 주는데도 그 사랑을 사랑으로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얘가 어느 정도 큰 아이를 입양하다 보니까 입양하기 전에 몇 번 이렇게 입양이 됐다가 다시 돌아온 경험을 얘가 많이 한 거죠. 그러니까 목양하는 자에 대한 신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뢰관계를 맺기까지 너무 힘들었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원래 미술을 전공하신 분이거든요. 여러분 미술 전공하신 분들 여기도 계시지만 미술 전공하신 분들의 특징이 굉장히 특이하죠. 네. 혼자 있는 거 좋아하시고 아주 특별한 생각들을 다 이렇게 잘 펼쳐 굉장히 창의적이신데 어떤 분들은 감당 안 되는 창의력 때문에 힘든 분도 계시고 그러니까 이분이 원래는 그래도 이제 그렇게 미술이나 음악이나 또 뭐 글을 쓰고 이런 분들은 창의적이지만 또 사회성이 없으시잖아요. 근데 여기 집사님이 미술을 해갖고 그렇게 창의적인데 사회성이 없는데 이 입양한 아이 때문에 정말 힘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미술을 한 게 아니라 상담을 전공하셨어. 상담 공부를 하면서 우리 애가 이렇게 하면서 잘 키워냈어 아이들. 아이들이 나중에 자기가 입양한 것도 받아들이고 그리고 자기가 그러니까 엄마 아빠라고 부르기까지 몇 년이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잘 이렇게 하시는데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아이는 좀 진정된 다음에 이제 입양을 하시고 그렇게 하신 걸 볼 수 있었어요. 근데 그런 신뢰관계라는 것은 어디서 나오냐면은 사랑에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집사님이 고백하는 것이 그거예요. 자신이 입양을 하지 않았다라 그러면 예수님을 깊이 못 만났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사랑을 해주는데도 이 아이가 의심하는 걸 보면서 자신의 신앙을 보게 됐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대해서 길도 열어주시고 나를 붙들으시는데 계속해서 의심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십니까? 왜 나에게 왜 이러십니까? 그러면서 가출 뭐예요? 교회를 장기적으로 안 나오기도 해보고 막 그렇게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도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런 얘기입니다. 바로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 그런 사랑의 마음으로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에 다 뭐 바울보다 어린 사람만 있었겠습니까? 나이가 많은 분도 있었겠죠. 중요한 것은 그가 그리스도 예수의 심장으로 그들을 품었다는 거예요. 그 고백이 뭡니까? 내 사랑, 사모하는 형제, 내 기쁨이고 면류관이고 사랑하는 자들이다 라고 이렇게 보고요. 사도는 4장의 말씀 보면은 아픈 얘기 하거든요. 그 다음에 빌립보 교인들의 아픈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는 그게 깊은 빌립보 교회를 향한 사랑이 있었습니다. 사도는 그렇게 사랑으로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사랑의 본명을 받은 자들을 사도는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은 3절의 말씀을 잠깐 보면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도와라. 사도가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품었던 마음, 사도가 전하였던 빌립보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나와 함께 복음에 힘썼던 자라고 사도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사도가 생각하고 있고 기억하고 있던 빌립보 교회는 어떤 곳이었는가? 빌립보 교회는 바로 복음에 힘썼던 교회. 다시 말하면 교회의 아주 근본적인 임무에 충실했던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이 교회이죠. 그러면 모여 있으면 교회인가?
교회가 교회다워야 교회였지. 뭐 그러지 않아요? 네가 사람이냐?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거기서 이제 철학적 질문을 하게 되죠. 부부싸움을 하다가 네가 사람이야?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사람은 무엇일까? 그러면서 인생은 무엇일까? 성경에서 답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사람이 누구냐? 그리고 교회가 무엇이냐를 말하고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이 모여 있다고 해서 교회가 아니라 교회가 교회 될 때 교회인데, 교회가 교회됨이라는 것은 바로 이 복음에 힘쓸 때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는 어떤 교회를 기억하고 있어요? 빌립보 교회인데, 빌립보 교회 어떤 교회? 복음에 힘쓰는 그 빌립보 교회를 기억하면서 그들을 지극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금 빌립보 교회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러면 이 복음에 충실한 힘써는 교회는 어떤 것인가 했을 때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있어요. 목사님, 저는 나이가 많이 들어가지고 밖에 나가기도 힘들고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오늘 그 사도는요 어떻게 말하냐면 디모데후서 1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사도가 그 오네시보로한테 감사하는 말을 하는 건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네시보로라는 사람은 성경에 나오는데 나온 이유가 뭐냐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이렇게 찾아왔나 봐요. 면회를 베풀어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사도는 어떻게 기억했냐면 이 오네시보로가 그와 함께 복음에 힘쓴 사람으로 기억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전도를 너무 잘하고, 또 어떤 사람은 헌금을 많이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시간을 내어서 헌신하고, 그러니까 다 잘하고 그런 것 같은데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제가 그 영상으로 여러분 설교 들었을 때 보다 지금 좀 더 힘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도 없고 이렇게 설교를 하면 참 죄송해요. 선정원 집사님 여기 항상 앞에 앉아 계시는데, 근데 이제 여기 유재현 집사님이 한 4명 앉아 있는데 이렇게 설교하는 거하고 여러분이 가장 이렇게 모여갖고 설교하는 게 달라요.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결국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파하는 거거든요. 그것은 큰 범위에서 설교도 들어가고요. 그리고 전도의 현장도 들어가고, 여러분이 직장 생활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질서대로 그 직장을 이끌어 나가는 것도 들어가고, 자기의 영역에서 할 수 있는 것들 많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보면 어떻게 생각이 드냐면 그러면 나는 직장도 아직 안 다니고 있고 나는 하는 거 특별한 게 없고 그럼 나는 복음에 힘쓰지 않는 것이냐.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복음에 힘쓸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예배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저랑 동역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나온 것 자체가 복음에 함께 힘쓰고 동역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에 함께 참여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겠어요? 예배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졸지 않는 것이에요. 네,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그리고 더 참여하는 것은 은혜를 받고 내가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내는 것이죠. 사도는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복음의 본질이 복음에 힘쓰는 교회였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는 앞에서 3장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 정체성이 어떤 정체성이다? 시민권자인데 어디 시민권자? 하늘의 시민권자다. 너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다. 그러면은 이 4장에서는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에 대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랑하는 그들을 나의 기쁨이요 영원히 사랑하는 자들아 그와 같이 주 안에 살아. 네.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서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6장 13절에 보면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의 서신서에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이 단어가 반복적으로 나와요.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는 이 이후에 보면은 우리가 2절 말씀을 봐도 빌립보 교회 안에 있는 그 다툼의 문제, 분열에 대한 문제를 다루거든요. 안 좋은 얘기 하는 거예요. 근데도 그 안 좋은 얘기를 할 때도 주 안에 서라를 먼저 말씀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문제든
그러니까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리스도인들이 누구냐? 예수 중심으로 생각하는 사람. 주 안에서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사실은 우리가 똑똑하기 때문에 이럴 수 있거든요. 그 인생을 다들 살만큼 살았는데 몇 번 사람 만나보면 그 사람이 어떤지 왜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그분이 어떠어떠하던 것들이 왜 추정이 안 되겠습니까? 만나보면은 이제 생각이 딱 들죠. 아, 이거 봐라. 나 이용해 먹으려고 그러네.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안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어찌됐건 이분을 내가 만났다라는 건 하나님 섭리 가운데 지금 만나고 있고 한 공동체에서 이 사람을 만난 것인데, 그러니까 명확하게 그의 나쁜 마음이 전해지기 전에는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주 안에서 생각해 주는 거예요. 때로는 바보처럼. 아, 목사님께 바보 같아요. 아, 왜 그 참고 있으시냐고. 바로 그냥 법원에 가시라고. 100% 이긴다고. 목사님, 제가 장담하는데 법원으로 가져가시죠. 왜 바보같이 살아요? 그 법원에 못 가서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법리를 몰라서도 아니고,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교회가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그리고 더 앞서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하는 지체니까. 그래서 좋게 생각하는 거죠. 어떻게? 주 안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여러분이 놀라운 것은요, 제가 대학생 선교회에 있을 때 보니까 그 앞에서 말 잘하고 리더십 있는 사람들이 영혼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리더십 있고 그런 분들은 기존에 있었던 사람들이 따르는 무리가 많은 뿐이에요. 그런데 주님을 알지 못하고 그들을 감동시키고 변화시키는 분들을 보면, 제 후배들도 보면 정말 바보 같은 순장이 생명을 많이 낳아요. 그 바보 같다는 얘기는 뭐냐면 짓고 안 챙기려고 해요. 순원이 부르면 어디든지 달려갑니다. 24시간. 그럼 지 수업이 있든지 뭐라 하든지 지 시험이 있든지 간에 순원이 아프다 그러면 쫓아가고 죽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기의 순장에 무슨 복음의 능력과 이렇게 말잘 그것 때문에 변화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나를 이렇게 사랑해 줄 수가 있지? 우리 엄마보다 더하네. 그러면서 그것에 감동해서, 우리 순장님이 예수가 있다는데 있나 보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복음에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그런 경우 많아요. 목사가 전도를 많이 하는 게 아니고요, 정말로 성경을 잘 알지 못하지만은 성경에서 정말 하나님을 순수하게 믿는 분들 있죠. 그분들 중에서 예수 믿고 변화된 사람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때로는 오늘 본문에서처럼 주 안에서 살아가는 건요, 우리가 바보여서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각하고 마땅히 신자가 생각할 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위치에서 생각하지 않을 거에 있어서는 우리가 얼마나 잘 알고 있어요. 여러 사람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이러이러한 경향의 사람은 이럴 것이라는 게 다 눈에 보이고, 저 사람은 지금 마음의 태도가 아니어서 이것을 안 하려고 한다는 게 다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그를 부르셨고 그리스도께서 그에게도 변화시키실 것이라는 그런 소망함과, 그리고 과거에 나도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 저도 예수를 20살 때 만나고 나니까 사실은 이제 할 말이 없더라고요. 왜냐하면은 내 안에 이렇게 음성이 이렇게 하나님 나타나서 말했다는 게 아니라, 들었던 생각이, 야, 너는 나면서부터 교회에 다녔고, 네 부모는 목사였고, 너는 아예 교회에 살았잖아. 근데도 너는 20년을 그렇게 땡땡이 치고 살았는데, 너 좀 순원이 말 안 들었다고 너무 그런 거 아니냐? 그런 마음에, 양심에, 신한 양심에 찔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부르셨는가를 생각해보면, 그렇구나. 내가 기억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지나갔고 나를 기다려줬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여기 있는 것인데,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내가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건 아닙니다. 바로 사도는 이 빌립보 교회를 바라볼 때 주 안에 살아라고 시작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으로부터 많은 문제에서 출발하지 않으면 어느 한편에 서게 되는 결과가 많이 나와요. 진리 문제가 아닌데
이쪽에 서거나 저쪽에 서야 되는 그런 결과가 나온단 말이에요. 바로 그 다음 말씀이 바로 그 얘기예요. 2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는 주 안에 서라고 했고요.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여러분 보십시오. 사도가 두 번째로 말하는 것은 같은 마음을,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입니다. 여러분, 같은 마음을 품으라라고 말했던 이유는 바로 주 안에서 선다라는 것은 진리 안에 선다라는 거예요. 왜요? 교회는 진리의 터 위에 서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의 터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그 복음의 터 위에 서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바 하나님께서 왜 이 세상을 만드셨고 그리고 사람을 만드셨고 인간의 현재적인 상태, 죄는 무엇이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이 죄의 비참함에서 회복될 수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왜 주셨는지 그리고 그 복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그 복음의 무리로 형성되어 있는 교회는 어떠한 사명을 갖고 이 땅을 살아가야 될 것인지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 교회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 나라는 어떠한 것인지 이 전체적인 성경의 내용을 우리가 아는 터 위에 교회는 건강하게 선 것입니다. 그 터 위에 같은 마음을 품으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같은 마음을 품는 것은요,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서로 굳게 서라, 서로 견고, 서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출발한 게 아니라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우리가 같은 마음을 품을 때 같은 마음인데 주님과 상관없는 같은 마음. 예를 들면은 야 이번에는 목사님 주일날 날씨가 너무 좋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예배드리지 말고 한번 화끈하게 놀아줘야 됩니다. 이번 주는 예배 한번 좀 쉬시고 우리 해변에 가서 한번 노십시다. 근데 그 같은 마음은 품었어요. 그런데 주 안에서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럼 이게 교회가 산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부르심의 목적이 있는데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거죠. 실제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유오디아하고 순두개가 그 필리포 교회 안에서 이렇게 그 마음이 맞지 않았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이분들이 전혀 교회에서 이렇게 뭐 사이드에 있거나 뭐 그런 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나와 함께 힘썼던 여인들 뭐 이런 식의 표현들이 있고요. 그것을 볼 때 이 두 분도 교회가 헌신적으로 생겼던 것 같아요. 요즘에 그 매일 성경 우리가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의 말씀에서 보면은 그 고린도 교회가 그랬잖아요. 나는 바울파다. 그리고 나는 아폴로파다. 그리고 뭐 나는 그리스도파다. 그러면서 각자 난 또 뭐 개바파다 이렇게. 여러분 그 고린도전서에서 말하고 있는 바가 무엇이에요? 첫째는 그렇게 나는 누구파다 했을 때 나타나는 문제는 첫 번째는 자신의 영혼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해요. 그렇게 하는 순간 자기 자신의 해가 되고 두 번째로는요 자기 자신만이 해가 되는 것도 문제인데 그렇게 함으로써 교회가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에 힘을 쓸 수가 없게 돼요. 사도는 바로 그 지점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는 것은 그들이 열심으로 섬겼던 것에 대해서 바울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섬긴 그 문제가 같은 게 아니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한 마음을 품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뜻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큰 뜻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 일을 우리의 어떠한 부분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때로는 내 자존심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막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내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용서를 못하고 절대 같이 할 수 없다. 이렇게 한다면 그것은 지금 누가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사단이 기뻐하는 일에 내가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그 사실을 우리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왜 남편이 아내의 말을 잘 들어줘야 돼요? 아내가 무서우니까. 그게 아니라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잘 돌아보아야 되는 이유는 나의 어떠함 때문에 이 아내가 이 남편이 그 마음의 불편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마음의 상태가 깨져버린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각자의 마음에 이루어주신 하나님 나라를 내가 깨트리는 도구거든요. 부부가 왜 화목해야 돼요?
주 안에서 생각할 때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이 내 안에, 우리 아내에게, 이 가정이 풍성해지려면 각자의 마음이 쪼그러들고 살면 그래서는 안 되거든요. 교회가 은혜에 풍성해진다는 바로 이것입니다. 교회가 은혜에 풍성해진다는 거는요, 넉넉함이 있는 거예요. 주 안에서. 그러니까 주 안에서라니까 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주 안에서 서라 그러니까 진리 안에서 생각해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야, 저 조집사 뭐가 잘못됐고, 우리 황장로님 뭐가 잘못됐고, 막 지적질하고 다니는 거예요. 왜? 목사님이 주 안에 살아가고 있으니까 똑바로 서야지. 근데 이제 질문하고 싶은 게, 하나님이 그분을 심판자로 세웠습니까? 교회 안에 영원한 심판자는 그리스도 예수 한 분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맡겨진 건 뭐냐면은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고, 어떤 사람으로는 불림을 받았어요. 같이 그 전투에 참여하는 동역자로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체들의 연약함을 보면 같은 마음을 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지체의 연약함을 보면은 내가 그 연약함을 채워주고 나가는 거죠. 이렇게. 분명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룰이나 이런 걸부터 흠을 잡을 수가 있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진리의 문제가 아니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의 구원의 유일한 주인이십니다.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이 누구이시냐, 또 우리의 구원을 어떻게 받느냐, 그리스도 예수 한 분뿐이냐, 이런 복음의 핵심 문제가 아니면 얼마든지 우리가 이해해 줄 수 있고 양보할 수 있고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사도는 바로 이 열심을 품었던 유오디아와 순두계에게 같은 마음을,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원리는요, 내 자존심을 구기고 용서를 구하고 이것들을 굉장히 그렇게 하면 너를 쉽게 보니까 더 세게 짓밟아야 된다고 그러지. 그렇잖아요. 사회에서 경험해 보면은 한 번 이렇게 뒷걸음질 쳐주면은 끝없이 요구하죠. 한 번 본때를 다 보여주면 그다음부터 고래처가 아주 잘해줘요. 그러나 교회 안에서의 하나님 나라에 일하는 방식은 그것이 아니죠. 내가 손해보는 것 같지만 내가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해서 계산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이 그러니까 계산하지 않고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사랑을 고백할 때 그 이후에 일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순종하고 나서 그 이후에 일어날 일은요, 사람이 계산할 영역이 아니에요. 내가 해야 할 영역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 말씀 가지고 현장에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일으켜 만드셔요. 그런데 우리 계산하거든요. 주 안에서 계산하면 괜찮은데 머리를 굴려요. 굴려요. 그래도 그것만은 안 돼. 그건 아니잖아. 누구한테요? 하나님께 그래요? 대부분에게 오늘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열심히 있었던 두 사람에게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들의 삶의 자세라고 두 번째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 시작. 또 참으로 나와 공예를 같이 하는 에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있었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블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세 번째로는 함께 도우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돕고 도우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체들을 함께 도와야 될 이유는 뭐냐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이곳에 있다는 것이에요. 물론 저도 만약에 제가 20살까지 예수를 못 만나고 교회 다녔거든요. 근데 그랬을 때 저를 담당했던 교회 학교 많은 선생님들이 너는 포기. 어떻게 목사 아들인데 벌써 10년을 교회 다녔는데, 여러분 10년 교회 다니면 몇 학년인지 아세요? 초등학교 3학년이에요. 너 어떻게 10년을 교회 다녔는데 이 모양이냐? 그리고 해서 저를 포기했다 그러면 제가 여기 있지 않았었을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들이 포기하지 않았죠. 선생님들이 안으로는 그런 마음도 있었겠죠. 목사 아들도 똑같구나. 이런 생각이 들죠. 오래 참고 기다려주고 서로를 돕는 것이 바로 이거죠. 오래 참고 용납해주고 기다려주고. 그 선생님들도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그런 얘기 들었거든요. 너도 시간이 되면 알 거야. 이게 그게 긍부정이 다 있죠. 시간이 돼도 모르는 것도 있습니다. 어른이 되면 안다고 했는데 어린 데도 모르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건 있지만은 그 얘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너를 만나 주실 거고, 그럼 네가 변화되면은 지금 막 이해가 안 되는데 그때 끄덕일 때가 있을 거야. 그러면서 선생님이 제가 이렇게 어긋나는 행동을 하는 것도 많이 참아주는 거죠. 제가 6학년 때 굉장히 이렇게 삐딱했어요. 그래서 이제 6학년이 되니까 뭐가 보이냐면 차별하는 게 보입니다. 교회를 딱 보니까 여학생을 덜 혼내는 거야. 이건 너무 불공정하다. 그래서 저를 맡은 선생님이 공고 선생님 무섭잖아요. 공고등학교 선생님이었거든요. 저 교회 저 담당하는 선생님. 그래서 제가 본과 공부가 시작되는데 삐딱하게 자 여기 봐 했는데 안 봤죠. 그래서 설마 때릴까 했는데 갑자기 공과 책이 날아왔어요. 진짜 때리는구나. 그래서 이 공고 선생님은 무섭구나. 그래서 정신을 확 차리면서 네, 제가 회개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서 우리를 포기해버린 그 순간이 우리가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는 순간이 있었다면 우리는 여기 있을 수가 없죠. 근데 우리는 누구예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현재적으로는 주님을 만나지 못했고 현재적으로는 은혜가 좀 떨어졌을지 모르지만 어떤 사람들이라고 그래요?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는 자로 지금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때 여러분을 그 생명책에 기록하셔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점으로 보면요 이미 있는 이름입니다. 시간으로 보면 시간도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식으로 봐요? 우리가 시간을 보듯이도 보시죠. 현재 시각으로도 이렇게 우리를 보셔요. 우리 시각처럼 과거, 현재, 미래로. 근데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셔요? 시간도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시간이 다 이루어지는 그 시점으로도 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볼 때 존재로 보시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완성된 그 존재, 이 존재가 어떤 존재, 그렇게 바라보고 주고 계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우리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지금 현 시점에서 옛날에 그 조집사 정말 아니었지.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변화시키시잖아요. 제가 뉴질랜드에 있을 때 청년이었을 때 거기 선교사님이 저한테 조집사라고 했어요. 청년 집사. 이제 우리가 과거를 돌이켜보면은 그때 내가 이랬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변화시켰지,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미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는 사실은 우리 안에서 누구는 신앙이 높고 뭐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고만고만합니다. 고만고만해요. 형제들이 그러죠. 싸우면은 형은 이렇고 뭐 동생은 그렇고 막 싸우는데 부모가 볼 때는 너나 너 또 그때 기저귀 똥 싸고 가르고 다녔어 이러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다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으로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서로를 돕고 돕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곳에 있는 사람들은 현재적으로 주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했든 그렇지 않든, 또는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를 경험했지만 조금 뒤로 물러나 있든 간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으로 지금 부르신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여러분들의 이름을 그 생명책에 기록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달리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주 안에 굳게 서서 마음을 같이하고 교회의 사명인 복음의 부르심에 헌신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시다. 여러분이 삶에서 분투하고 주 앞에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위로예요. 인간, 목사, 또 목자는 모를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생명책에 기록된 아주 소중한 그의 아들을 보내셔서 구원해 주신 아주 고귀한 자로 여러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삶의 어려운 구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구간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에게 서로를 도울 수 있는 지체를 보내주신 우리의 아버지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한 주도 그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하는 믿음의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진리 안에 굳건히 서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어떠함으로 같은 마음을 품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사역을 혼자서가 아니라 생명책에 기록된 지체들과 함께 감당해 가도록 우리에게 지체들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회의 소중함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교회의 부르심을 잊지 않고 믿음의 걸음 걸어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